오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에는 네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열무나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에 가셔서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기사가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열무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열무나를 이렇게 읽어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다른 내용도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비유는 다른 그런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달란트 비유는 각 종들에게 그 재능에 맞게 분량을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열무나 비유는 똑같이 그 문화를 하나씩 주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무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각각 한 문화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문화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남긴 종들에게 어때요? 그 상급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 비유는 어땠냐면 결과에 따라 달랐어요.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은 10고을 다스리는, 또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종은 5고을을 이렇게 차지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의 명을 거역한 종을 무서운 형벌로 다스리죠. 근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그냥 문화만 받게 되는, 회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달란트 비유는 충성에 대한 것을 강조를 했는데, 이 문화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교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서 이 문화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달란트 비유와는 다른 그런 이해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문화 비유는 당시 시대적,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3명이 이스라엘을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헤롯 안디바, 또 헤롯 빌립, 또 헤롯 아킬레오라는 3명의 아들들이 이제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중에 아킬레오라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이 아킬레오라는 이 사람이 아주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자기의 그 이스라엘을 다 내가 다스리게 좀 해달라, 이런 어떤 청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 이 아킬레오가 상당히 포악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당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50명의 사절단을 뽑아가지고 이 로마 황제에게 이 아킬레오가 이스라엘 다스리면 안 됩니다, 이런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킬레오는 이 모든 계획이 무산이 되죠. 근데 아킬레오가 그 사건, 그 내용을 알고는 어떻게 하냐면 돌아와가지고 그 일에 가담했던 유대인 8,000명을 학살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문화 비유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문화 비유를 들을 때 아마 예수님이 아클레오 얘기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갖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비슷한 의미들이 나와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 나라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는 길이고 어떤 귀인이 그 아킬레오를 말한다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려고 그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 비유는 뭐를 교훈하려고 한다는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귀인은 그 아킬레오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 나라에 가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 그 십자가 고난 받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2차, 3차적인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깔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야, 재밌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잘 들었다는 것이죠. 당시 문화라는 것은 이제 화폐 단위잖아요. 그래서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그 문화를 그게 몇백만 원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들에게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13절 볼까요?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너희들 장사를 해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익을 남겨라.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 돈을 갖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해라. 이렇게 종들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주인이 준 돈으로 무슨 장사를 하든 이익을 남기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달란트 비유처럼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17절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둘째도 와서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 너도 잘했다.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종들에게 쭉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20절입니다.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를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그럼 달란트 비유 생각나죠?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잘 수건에 싸놨다가 그렇게 주인이 오니까 줬다. 근데 아까 우리 12절 읽은 것처럼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장사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장사를 안 했어요. 당연히 돈도 잃지 않고 그대로 주인에게 주었지만 말 그대로 이 종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장사하라 했으면 장사하면 됩니다. 주인이 분명히 장사하라면서 이것으로 10문화 남겨라 5문화 남겨라 사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문화 수건에 싸놓던 종은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이는 자신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이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지금 이 종은 주인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이렇게 말했는데 주인은 나는 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달란트 비유에도 그런 비유가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한 달란트 또 이 한 문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준 종들은 사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악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인을 몰랐어요. 주인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교육하고 또 가르치고 또 알려주고 또 설교해야 되겠다. 제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 제목을 보세요. 그러면 모모한 하나님, 어떠한 예수님. 대부분 제목이 그렇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이 말씀을 묵상한 이후부터 늘 설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때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이제 그것을 제가 늘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 이 종이 이렇게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이제 심판받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무나 좋은 주인이시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주인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 새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한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올 한해도 세워주신 모든 아버지 우리 재직들 봉사자들 축복하셔서 충성되이 하나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만져주시고 병사인 의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요양원 또 우리 멀리 출타있는 성도들 자녀들 다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막히고 다치는 것 없도록 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가족이 초청잔치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며 품은 모든 아버지 우리 초청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